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라. 날이 내게 띠띠우기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가 죽지 않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셔서 이 시간도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바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가 이 시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만나지는 그 예수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시고 길어지게 하시고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음바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마음껏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유념을 해야 될 것은 그 성경을 우리 입장에서 읽지 말고 이 성경을 쓰신 분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읽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이 성경은 나를 위한 성경밖에 안 돼요. 나를 위한 성경이 되면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우리는 나중에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된 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뜻을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를 챙기고 자거든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란 말이죠.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서 우리는 교회로 나오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세상 자체가,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알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잘 아뢰는 거예요. 자기 사정을 잘 아뢰는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언제부터니까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나 너희들한테 다 줬다. 그게 곧 뭐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은 다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받아놔놓고 우리는 모르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줘가지고서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일들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 가면은 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심지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믿음조차도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셔서 믿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지게 해준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내가 예수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더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더라니까. 그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이 신앙의 뭐가 되냐, 시작이 돼버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어요. 난 나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니까.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방문했다 이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 만드신 분이 맞아요. 그것을 좀 의역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천지에 방문하셨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천지에 방문하셨다. 그럼 천지에 방문하셨다 이 얘기는 그 방문하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다? 천지 바깥에 계신 분이죠. 그죠? 천지 바깥에. 세상 바깥에 계신 분이 세상 속에 왜 들어왔을까요? 그것이 곧 뭐냐? 세상 속에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최초로 나타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모습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던 하나님이 천지 속에 들어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가지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대로 살게 해요. 거기서 빼내지요. 그죠? 그 얘기는 그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빼내는 거예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라니까.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가가지고서 아브라함 불러낸 것은, 아브라함아, 네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줘서 그 말씀에 쫓아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때 그 가나안 땅은 그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렇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놔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알려주잖아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땅이 있는갑다 해가지고 따라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브라함 그 가나안 땅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가지고서 저 하늘 봐라 그러니까 하늘을 딱 보니까 그 위에 캐슬이 하나 보이더란 말이죠. 어떤 성이 보이더란 말이죠. 한 성이. 예? 전에 롯데캐슬을 선전할 때, 아파트 선전을 할 때, 담이 나무로 담이 쭉 쳐져 있는데, 웬 아주머니가 숙녀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있죠. 그런 광고 봤죠? 그죠? 확 들여다봤잖아요. 이쪽 바깥에 있는 사람이, 담 바깥에 있는 사람이 담 안에 있는 세계가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그 궁금한 그 세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곳이에요. 예비하신 것. 그런데 여인이 그 롯데캐슬 그걸 탁 열고서 조금 그 문틈으로 그 담장 속으로 이렇게 고개 내밀어서 쳐다볼 것 같으면은 이 여자는 그 롯데캐슬을 보았을 것 같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광고의 의미가 뭐예요? 사라는 것이죠. 저 안에 저 좋은 성이 있으니까 저거 사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의 성을 보여줬을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하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기 가야 되지. 그러면은 아주머니가 그 고개 넘어가지고 롯데캐슬을 봤을 것 같으면 산다 안 산다? 사지요. 그럼 아브라함도 저 하늘의 성을 보고 나가지고 뭐 하느냐? 사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슬픈 일이 아니에요. 뭘 봤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그 성을 봤기 때문에 절대로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 성을 못 본 사람이 나그네로 살 것 같으면 이거는 슬픈 일이죠. 이건 저주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야 할 그 성을 분명히 봤어요.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사는 것이 그것 때문에 비관하고 슬퍼하고 낭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이야기를 왜 성경에 담아놨냐고.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구약의 그 아브라함 사건을 신약의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을 살고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혈통적 조상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가지고서도 이방인의 조상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멘? 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가지고서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는 하나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올겨울어놓고 거기서 하늘을 바라보게 했는 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던 자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교회에 딱 왔더니까 하나님께 알려주시기를 저 위를 봐라 그러더라. 그 교회 가서 저 위를 보니까 뭐가 보이더라? 캐슬이 보이더라니까. 천국이 보이더란 말이죠. 이거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라고 믿음을 줬어요. 아멘?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거기를 지향하고 살까요? 안 가려고 그럴까요? 지향하고 살겠죠. 만약에 거기 초가집 보여줬을 것 같으면 안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갈대 우리에서 살던 그 집보다 못한 집을 보여줬을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안 가려고 그러죠. 저런데 마을로 가려고 그러지. 그죠? 나 다시 어디로 갈래? 돌아갈래 그러겠죠. 나 돌아갈래. 그런데 그 보여준 이 성은 자기가 살던 그 갈대 우리의 집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봤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뭐 하느냐.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응? 야, 근데 아브라함이 살면서 가나안에 살면서 아브라함 실제 거부였는데 아브라함이 살면서 집도 제대로 안 하고 말이죠. 그 빌딩도 안 짓고 그냥 장막 생활을 하니까 자녀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자녀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죠. 자녀들은 그걸 못 봤어. 못 봤다니까. 그게 아브라함은 계속 자녀들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그 한 성을 아브라함에게 들었을 때는 그냥 듣는 것으로 알게 됐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는 그들도 뭐냐, 그걸 본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단 말이죠. 요게 믿어졌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고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다 거부였는데 땅 거기에 건물 짓고 이렇게 샀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어떤 국회의원 하나는 목포 시내를 완전히 아도를 쳐가지고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늘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삶을 볼 것 같으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분명히 거부였음에도 그들은 건물 짓고 살지 않았다니까. 그 가나안 백성까지 살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대로 뭐가 됐다? 전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라니까. 예수님께서 보세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하늘 이야기를 해준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제자들은 누구 되겠어요? 이삭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와 같겠어요? 야곱과 같겠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이삭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그 야곱을 일컬어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이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멘?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라니까. 그럼 이스라엘인 우리들은 어디로 지향하고 살아야 되느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2019년도 이 연초에 이렇게 1월 달에 특강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는 살아가는 삶의 궤적을 세상에서 바꾸치게 해야 돼요. 한번 이걸 턴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세상 쪽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이 몸뚱이는. 그걸 저는 방향을 지금 설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들에게, 야, 너희들이 살 곳은 여기가 아니고 저 위에 있어. 저 위에 있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내 안에서 믿어질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2019년도는 가볍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믿어질 것 같으면 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일으킬 수 없지 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미래를 현재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미래. 장차 주어질 그 천국을 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깨닫는 부분이 그래요. 신자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는 별인 인생이에요. 신자들의 인생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은 버린 인생이라니까. 여기에 희망을 두지 마세요. 이게 안 믿어지지. 지금 실감이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라는 이 세상에 던져놨을 때는 이 역사 자체가 죄 아래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죄 아래 있는 이 세상은 감옥 같은 세상이에요. 이걸 지옥이라 그런다면 지옥. 그럼 우리는 이 지옥에서 무슨 희망을 찾으면 안 돼요. 감옥 속에서 희망은 없어요. 빨리 출소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아무리 감옥이 좋아도 감옥이라니까. 감옥 속에서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빨리 출소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출소가 기쁜 소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쁜 소식.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들은 교회에서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출소하는 그 소식을 기다려야 돼. 그 소식을 들어야 된다니까. 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형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형벌의 역사가. 그 형벌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죄 아래에서 태어난 이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많이 깨달아져야지. 그래 뭐가 되느냐?
이 세상이 미워지고 빨리 이 세상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소망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라고 믿음을 줬고 믿음이 오니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사랑이 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제자들이 어디에서 끄집어냈느냐? 율법 안에서 끄집어냈단 말이죠. 율법 안에서 건져낸 이 아이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전부 어디에 이야기를 알려주느냐? 저 위에 소식 알려준 거예요. 계속 천국 소식 알려준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했을 때에 베드로를 위시하여 나머지 제자들은 10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다니까. 사도 요한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가 있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댔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서 제자들 나타났는데 나타났음에도 제자들은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나타났음에도.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의 그 의식구조는 이 믿음의 체계는 뭐냐? 죽은 자는 우리와 상관은 없다. 이미 떠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이 알고 있는 죽음의 세계관이에요. 그럼 죽음 이름은 뭐예요?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세계관은 뭐냐? 죽은 것이 아니에요. 떠난 것이 아니에요. 떠난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여길 뿐이지. 이게 위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니까. 늘 함께 계셨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 영화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죽은 애인이 항상 그 주변에 맴돌죠. 그죠? 맴돌면서 뭐 해요? 어떤 사건을 자꾸 일으키죠. 그죠? 어떤 사건을 화분도 넘어뜨리게 만들고 이렇게. 근데 그 여자가 안다 모른다?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해주는 것은 그 남자는 한 번도 그 여자를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늘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뭐냐? 모르고 있어요. 거기가 뭐냐? 지금 우리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서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냐? 자꾸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건을. 그 사건을 일으키는 이유는 뭐예요? 난 니하고 늘 함께 있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늘 너하고 함께 있어.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영화 속에서는 그게 없지만 지금 우리는 뭐냐? 신앙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겪는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곧 뭐냐? 우연히 일어난 것이 없어요. 신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다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흔히 그러잖아요.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천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그죠? 다 허락돼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항상 하나님 함께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 예수님이 떠난 것이 아니구나. 떠난 것이 아니구나. 항상 우리 주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이 사실들을 뭐하냐? 깨닫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깨닫도록. 그 깨닫도록 하는 것이, 우리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배우는 목적이 그거예요. 왜 성경이 이스라엘은 한 민족의 그 역사를 성경으로 기록을 해놨느냐.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신약으로 올릴 것 같으면 누가 돼요? 우리라니까, 우리.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으로 같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안 떠났다니까.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늘 사랑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니까. 다 자기 사랑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다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해주고 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알려줬는데도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하느냐? 자기가 옛날 버렸던 그 직업 찾아간 것이 그것이 뭐냐? 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기 잡은 모습으로. 그때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니나 사랑하나?
이 물음을 베드로에게만 물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어요. 니 나 사랑하나? 우리는 이 여기에서 답을 내놔야 돼요. 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럼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어요? 주님이 먼저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 주님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묻습니다. 베드로는 사랑하지 않는데 왜 주님만 사랑할까요?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량 그 사랑 걷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짝사랑해요. 다를 사랑해요. 그 자식 바라보는 그 자식 사랑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그걸 안다 모른다. 특히 엄마들이 그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한 눈길 이런 것들은 모든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새끼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죠? 그게 그 모습이 그 뭐와 같으냐?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려가지고서 누구를 사랑했느냐?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서 있으니까, 제자를 사랑했는데, 제자들은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안심을 하고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응? 자식이 부모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문제예요. 아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끝까지 자식을 뭐하냐?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우리가 어떠한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 번도 처리한 적이 없다니까. 이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고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생각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난 이 인간의 속성 자체가 이 생리적으로 뭐 하느냐? 무엇을 해도 자기 몸뚱이 끌어안는 것이 이게 본능이라니까, 본능. 뭘 해도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그래서 죄가 뭐냐? 자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의가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 사랑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 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늘 발동을 해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뭐하냐? 내 사랑으로 약간 환원을 시키려고 그런다니까. 이게 인간의 특징이라니까, 특징. 하나님은 그걸 아셔요. 응?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끝까지 사랑을 해요. 우리 인간 같으면 안 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랑을 해줬는데 저기 날 사랑 안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사랑 안 할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자기 백성들의 사랑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나 인간들 세계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속삭이면 부모는 사랑을 철회해요. 부모는 참다가 안 되면은 철회를 한다니까. 응?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니까. 끝까지.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서 요한일서, 이건 찾아보고 가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한번 봅시다. 찾아보고 갑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몇 절까지 보면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1절까지 같이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면서 뭐냐,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죠. 자, 또 심각하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실패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내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뭘 주는 거예요? 돈을 줘서라도 뭐 하느냐?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으면은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었으면은 우리의 구원 자체가 없었어.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으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아들은 누구의 사랑을 안고 왔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안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받은 자는 이 사실을 뭐 하느냐? 알아가는 거예요. 희미하던 것에서 점점 확실하게, 그냥 관념적인 것에서 점점 뭐 하냐? 실증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전부 처음에는 관념으로 시작해요. 관념으로. 그냥 그림책 같이 남의 다리 긁듯이 시작한다니까. 우리 신앙은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하느냐? 관념이 뭐로 오느냐? 실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실상으로.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연했댔어요. 하나님 사랑, 그렇게 했겠지 뭐 예수님 보내고 뭐 했겠지 뭐. 그냥 우리는 성경을 문자 속에서 그냥 그렇게만 읽어왔다니까. 그런갑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 은혜를 답쳐왔을 때는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로 확 들려질 때가 있어요. 이게 쑥쑥 파고들 때가 있어. 파고들 때가. 이럴 때 뭐가 되느냐? 홀컥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막 전율이 일어나고, 와, 이 세상에 이게 그냥 장난이 아니었구나. 이게 농담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이렇게 믿어지고 자기 안에서 이것이 실체화돼 가지고서 사랑이, 과거에는 그냥 들은 거예요. 관념적인 거예요. 그냥 추상적이었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실상으로 확 다가왔을 때는 이것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런 사랑을 내가 지금 잊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사랑한다는 것으로 뱉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를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하고 이 아이가 부모의 나이가 돼가지고서 부모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천지 차이예요. 쉬운 얘기로 장가가기 전에 엄마 해주는 밥 먹고 살아갈 때 그 아이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하고 지가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자식 낳고 키우면서 알아진 그 부모의 사랑은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래서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가지고 내 자식 키워가면서 깨달아진 그 사랑을 부모한테 나타날 때는 그 사랑은 나중에는 부모하고 시집간 그 딸은 뭐가 되느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나 모르겠다 지금. 자식이 시집가기 전에는 그냥 부모 딸이에요.
딸은 절대로 부모를 엄마를 이해를 못해요. 이건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라니까. 그런데 이 딸이 시집가서 자식 놓고 키워보면서 비로소 뭐를 되느냐, 자기가 어미가 되고 나니까, 자기가 부모가 되니까 부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부모하고 뭐가 되느냐, 부모 자식이 아니에요. 친구 관계 된다니까. 그래서 엄마하고 딸은 친구처럼 모든 걸 공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식 키우면서 당했던 그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 아픔을 서로 뭐가 되겠냐,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주님 사랑한다는 거, 이건 관념이에요. 그 사랑, 우리 이건 맛을 못 본다니까. 이건 전혀 경험도 안 되니까 맛을 모르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그냥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지금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하늘의 사랑이에요. 이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이걸 아가페라 그런다니까. 아가페. 그래, 제가 사랑을 정의를 할 때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생명의 주권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나니 그러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할 때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관념으로 알았다니까. 추상이었다니까. 그냥 남의 사랑이라니까. 남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을 진심으로 다해줬는데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걸 못 받아들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나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 물으니까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을 못 내놓는 거예요. 그냥 인간 사랑, 인간적 사랑밖에 알 수 없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지.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거 가지고 미안해하지 마. 나는 네가 나를 사랑을 그걸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러 왔어. 이게 감동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간 것은 누가 아쉬움에 찾아갔어요? 베드로가 아쉬웠어요? 예수님이 아쉬웠어요? 예수님이 아쉬웠죠. 예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베드로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베드로가 모르면 예수님 죽으면 헛죽음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의 이 죽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이타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이 사랑이 없었으면은 네가 구원을 받지 못해, 이놈아. 네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 받는 거야. 베드로는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된다니까. 아직까지. 이게 언제 실감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 속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실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베드로 속에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가지고 주었던 그 아가페 그 사랑이 성령 강림으로서 베드로 속에 예수님께서 쑥 들어가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뭐를 느끼느냐, 관념에서 실상으로 확 느껴지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사귐이 이루어진다니까. 사귐이. 그래서 사귐을 제가 정의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부부간에 한 몸 되는 사랑을 사귐이라 그랬다니까. 응?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으로 제자들 속에, 베드로 속에 쑥 들어오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뭐하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뭐 하느냐,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관념신앙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뭐냐? 관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관념이면은 모든 신앙생활이 뭐가 되느냐? 거래가 돼요. 거래. 주고받는 것이 돼버린다니까. 왜 신앙생활이 이 모양이냐?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예수를 만남이 없어요. 만남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느냐? 눈치 보고 하고 거래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일 같으면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의 실상이 고발당해야 된다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그 실상,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허구성을 지금 고발하게 서 있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겠어요? 우리를 고발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허구성을 고발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신앙의 허구성을 고발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라고.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어느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냐고. 안 되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난 주님 사랑하는 게 없었네요. 솔직히 딱 까놓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 누구 의식하고 해요? 다 주변의 사람 의식하고 있잖아. 그게 결국 뭐냐? 남을 의식하다 보면 여러분 눈앞에 주님이 보여야 되는데 주님은 안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 사람들이 인정할 때는 하는 척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안 하는 척하고. 달란트 비유에서 두 종류의 종들이 있어요. 주인이 먼 길을 떠나가면서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각자 달란트를 줍니다. 어떤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어요. 그 달란트 비유의 그 핵심이고 뭐냐면은 주인이 떠나감으로 인하여서 종들의 신앙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갔지만 주인이 항상 자기와 함께 있는 것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달란트를 가지고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떠나고 나니까 뭐 하느냐? 아싸, 주인 없다? 노는 거예요. 그게 땅에 묻어드는 걸 나타난다니까. 그럼 보세요. 요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갈보리산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떠났어요. 떠났다니까.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신자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신자하고 딱 구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게 그 뭐냐? 율법신앙과 은혜신앙이라니까.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이 떠나가 있어요. 없으니까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은 떠난 적이 없어. 늘 항상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있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변함이 없죠.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변함이 없다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냐? 주인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주인 없을 때는 아싸 해가지고 노는 거예요. 농땡이 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 관념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어떤 신앙이야?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라고. 저는 여러분들의 이걸 맞다 그랬다 이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게 돌 맞으니까. 응? 이런 것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가 점검을 해 보시라고. 응?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왜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이야기를 3번씩이나 이렇게 묻느냐 말이죠. 물론 뭐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해석하는 것이 많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원수 갚는다고 해가지고 3번 그대로 받는다 이런. 물론 그렇게 해도 이거 교훈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설상 교훈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3번 집요하게 물어준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끝까지 뭐 하느냐? 니 나 사랑하지 않잖아. 니 나 사랑하는 놈 같으면 그렇게 도망갈 수 있냐? 어떻게 나를 저주하고 그럴 수 있냐? 니 말이 되냐? 베드로는 이 말씀 앞에 자기가 주님 사랑한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게 에둘러서 나오는 것이 주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했으면 도망갔겠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해서 저주했겠습니까? 그걸 또 물어요. 묻기는 난 꼭 물어봐야 되겠다. 니 나 사랑했나? 아니요.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왜 혼자만 짝사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짝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아멘?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그거 하나 지금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야, 사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러면 이 구원은 누가 주체가 돼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되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더라니까. 모든 시작에서 끝까지 1에서 100까지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다 하셨다니까. 홀로 다 하셨다니까. 그렇게 해놔놓고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라니까. 그래 놔놓고 제자들 찾아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응? 내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나를 저주하고 이렇게 도망갔어도 내가 너희들을 찾아와 가지고서 이렇게 조반을 먹이고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사랑을 베푼 것은 결국 뭐냐?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도망을 갈 수 있어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의 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응? 우리는 이 죄 아래서 난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어요.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응? 여러분들이 보세요. 마음속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어날 때는 언제 일어나요? 답을 아는데 답대로 못 살 때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으면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진짜 웅성 깊게 이렇게 탁 드러나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답을 알아야지. 답을 알아야 그 답 때문에 내가 뭐가 하느냐? 상한 심령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멘?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답을 알려준다니까. 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자기 백성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더란 말이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가지고서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더라니까. 아멘? 그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는 희망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안 믿어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아멘? 여기까지 끌어놨을 것 같으면 하나님 언젠가는 하겠지. 끌어놔 놓고 안 할 것 같으면 누구 손해인데? 하나님 손해죠. 그날이 나는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늦게 오기를 바라죠? 언제? 우편강도같이 죽을 때 죽기 전에 찾아오길 바라잖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게 창세는 언약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창세는 또 언약에서 비롯된 것이죠. 응? 그래서 요한일서 그러는 거예요.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하는 얘기는 창세전에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안다. 어떻게 알았냐?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더라.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우리 그렇게 했다 이거 나만 알고 있기에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서 내가 너희들에게 좀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건 무엇입니다. 사도 요한의 인생사가 아주 승승장구 일취월장 만사형통 그런 인생이었어요? 아니었죠. 그죠? 그럼 제자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좀 똑똑한 제자들은 그랬겠죠. 아, 예수님 사랑을 입었다는 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꼬여요, 그래? 뭐 되는 것도 없고 뭐 이런 인생이 있어요.
아마 참수하는 자들이 그렇게 안 했겠냐 말이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믿음 없을 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은 뭐를 달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큰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한 달 내내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던 애가 시험 보면 100점 나오는 거 이런 거 바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시키는 것도 그러잖아요. 과거에 제가 알던 고사님 한 분이 있었어. 애가 고등학교 입시를 하는데 그 고등학교 가가지고 화단에서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잖아. 왜 기도했을까요? 자식 점수 잘 나오더라고. 근데 묻습니다. 점수는 그 아이가 공부한 것만큼 나오는 거예요. 행여 이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땡땡이 쳤는데 여러분들 기도가 자기 자식이라 가지고 주여 이 아이가 시험지만 볼 것 같으면 전부 가나다라 다 해가지고 맞는 거 올백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배를 버린다니까. 참 어렵다 지금. 배운 것만큼만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배우지도 않는 것도 생각나. 어떻게 배우지도 않는 것도 생각나. 참 욕심도 많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평상시 신앙생활 안 하다가 무슨 문제에 걸릴 것 같으면 나와가지고 기도한다니까.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 응답해 줄 것 같으면 그 아이는 평생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거래지 거래. 필요하면 나와가지고서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걸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그래 하는데? 예전에 교회 처음 개초가 나와가지고서 참 에피소드가 참 많지요. 평생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느 날 새벽기도 나왔어. 이럴 때는 목사 비상 걸린다니까. 저 인간이 왜 나왔는가? 평상시에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를 나와가지고서 그래서 와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기도하겠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딱 들어보니까 나는 분명히 저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저 사람이 안 받았다 그럽니다. 하나님 저거 좀 기억시키더라고요. 그때 5만원이라 5만원 보험하는 사람인데 분명히 저 사람한테는 자기는 보험을 줬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 안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줬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결국 그 사람에게 아쉬움은 뭐냐? 돈 5만원에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느냐? 거래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가까이 하다 보면 물리겠지. 우리는 신앙은 그런 식으로 밖에 처음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나고 날 것 같으면 나중에 은혜 받고 날 것 같으면 참 쓸데없게 했다 참. 그 쓸데없이 한 것을 아는 사람은 나중에 간증을 하잖아. 야 옛날에 내가 그랬거든. 야 그때 참 진짜 하나님과 거래를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알아가는 거예요. 좋은 신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귐이라니까, 사귐. 그럼 사귐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많이 부딪혀 봐야 되죠. 여러분들 친구도 많이 싸워 봐야 돼요. 진짜 싸워보지 않는 친구는 친구 아니라니까. 때로는 싸워 봐야 돼요. 싸워가 삐지가 틀어져 보기도 해보고 말이죠. 이러면서 뭐가 되냐?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졌을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뭐가 돼요? 소통이 되고 공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래적으로도 나와가지고 이용도 해보고, 때로는 당해도 보고, 미워가지고 하나님 싫다고 떠나보기도 하고, 또 그런다고 떠나지 말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 나는 뭐냐, 아무리 가도 도망갈 데가 없더더라. 결국 이 자리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데가 없다는 걸 깨달아졌을 때 그 사람은 뭐 하느냐, 못 가는 거예요. 가라 그래도 안 간다니까. 왜? 가봐야 또 이 자리 올 거 뻔한데, 그래서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서 산전수전을 많이 겪어봐야 돼요. 실패도 해보고 말이죠. 좋은 군인은
그냥 가만히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들어진다? 아니죠. 요즘 진짜 사나이 300 보세요. 그 훈련 받는 거 보세요. 응?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응?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좌록으로 우록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사가 2019년도에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지극히 여러분들을 사랑해 가지고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 이거 참 진짜 이거 무섭다 지금. 응?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꾸만 가시와 엉터기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들랑.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라고. 응? 믿음 없는 사람같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고 떠나려 하지 마시고, 그러한 걸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못 버리고 계시는구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응?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알아가야 된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 다 그렇게 허락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어? 세상 사람들이 내보고 뭐라 그러대.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러고 유명한 선생이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넣으라 그러는데,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그렇게 딱 해놔놓고, 이제 너희들이 이걸 알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서 장로들에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되겠구나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딱 막아서 가지고서 못 간다 그러죠. 자기 막아준다 그러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고맙다 그랬어요? 아니다. 이건 네가 막아줘서 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이 얘기도 베드로의 그 장담이 있었다니까. 내가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 그랬거든.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러겠어.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뭐 해요? 밀을 까부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는 밀가루를 당한다니까. 밀가루. 이 밀가루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했다, 사랑한다 했다, 삐짓다가 도망갔다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거예요. 응? 그런 신앙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굴러왔잖아요. 그러면서도 여기까지 굴러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벌써 도망가야 된다니까. 벌써 도망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도 여기 와 있다니까. 이렇게 소리치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라니까. 기적.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래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 사랑 좀 아시자고. 응?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다 사랑하지 말라 이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이 사실 좀 배우잔 말이죠. 아멘? 아멘.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에,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사는구나, 이게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받는 거예요. 아멘? 많이 받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그러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시라 그랬죠. 그죠? 위에서부터 오는 이 사랑을 받을 때 이 사랑이 누구에게 향하느냐? 아래로 가는 거예요. 이웃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놔놓고 그 사랑 가지고서 이웃에게 나눠주라 그러는 거예요. 나눠줄 때 우리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는 걸, 이걸 우리는 깨닫는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느냐, 이걸 얼만큼 많이 깨닫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가 달라진다니까. 신앙의 그 깊이가 달라진다니까. 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강권하고 있다니까. 그 강권하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요만큼이라도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응? 그럼 일을 시작하신 분이 중간에 그만둔다 안 그만둔다 끝까지 밀어붙이죠.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간섭한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방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방치 못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여러분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방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를 해라, 좀 뭘 해라 하는 그게 나타난다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걸 부모의 사랑으로 느껴요? 뭐 안 된다니까. 안 들어요. 그게 내가 나중에 어른 됐을 때, 내 자식 키울 때 똑같은 걸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사랑이라는 것은 치사랑은 없는 거예요. 내리사랑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지,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조금 받은 거. 그래서 사랑은 사랑 받은 사람만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 받은 사람만이. 그럼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형제 사랑하고 사세요, 이 소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앞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이 소리예요. 아멘? 주님의 뭘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도 뭐가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을 사랑하기 앞서 가지고서 받아야 돼. 아멘? 교회에 충성 봉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뭐가 나오느냐? 베품이 나오고 나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럴 때 그 사랑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응?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사랑의 이 물음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내놓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 없는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달라 그래야죠. 주님 사랑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정의할 때 받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정의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우리는 못 살아요. 땅은 하늘로부터 비를 받지 못하면 땅은 사마가 되는 거예요. 응? 어제 받았다고 해가지고 오늘 안 받으면 여전히 또 뭐가 되냐? 황사 날른다니까. 먼지 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흙은 계속 뭐냐? 물기가 있어야 돼. 하늘로부터 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비를 안 주더라도 새벽이 되면 뭐냐? 이슬로라 해도 뭐냐?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예요. 아멘?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흙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 은혜, 긍휼 이거 받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는 특유의 뭐가 나오냐? 가시 엉겅기들이 나오고 폐악들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요만큼이라도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지. 응? 신자가 돼가지고서 이 안에서 악독이 나오고 폐역이 나오고 이런 게 나올 것 같으면 아파해야죠. 내가 왜 이렇습니까? 아파해야죠. 응? 그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었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럼 이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 사랑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니까. 사랑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받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세요. 나도 좀 사랑하고 살고 싶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이 사랑이 막 물밀듯이 좀 이렇게 쏟아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받아야죠. 아멘?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관계, 이 중간에 이
끼어있는 이 찢기들을 다 끄집어내시라고, 이거. 응?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들을 온전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내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응?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마음이 이 마음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이 속에서 늘 내 안에서 이렇게 해돌이가 칠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뭐를 누리냐?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아멘? 아멘. 천국은 미움이 없는 곳이에요. 법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법은 항상 다툼을 일으킨다니까. 그게 여러분들 속에 법이 자리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면 우리는 구하는 것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어떤 형틀에 매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수시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위치 속에서도 주여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없이는 나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뱉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악독만 뱉어내면 사망의 냄새만 쏟아낼 수밖에 없는데 내게는 생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랑 주셔서 그 받은 사랑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내 가족에서부터 싹 퍼져나가게 하시라고. 아멘? 네. 그 사랑이 자녀에게 주면 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해준다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앞에서 주여, 나는 주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랑 주세요. 그 사랑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신다 그랬다니까. 그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얘기예요. 맛을 아는 사람은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돼 있다니까. 맛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이미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맛본 것들이 기갈당하지 않도록 하시라고. 네? 그 맛본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다시 한번 그 맛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시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냐? 성령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이 속에서 일어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뭐하냐,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응? 내 뜻대로 인생이 안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그 속에서 요만큼이라도 좀 감사하고 살 수가 있다니까. 비록 2019년도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 환경을 넉넉히 이기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또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그 목말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 사랑을 갈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하시옵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19년도 올 한 해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